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구촌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몇 등인 줄 아십니까? 6등입니다. 6등. 별로 안 놀라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당초에 이번 우리 팀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도 5개 정도 딸 거다, 이렇게 사실은 예상을 했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 현재 금메달 9개를 땄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내 우리 선수들이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승부를 펼칠 때마다, 그리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며 함께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 결승전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중국과의 아주 간발의 차로 사실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금메달이 올림픽 사상 10연패라는 그야말로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게 된 금메달이에요. 지금까지 올림픽을 하면서 계속 10번째 금메달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남자 양궁 단처전에서도 이어서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게 되었는데요, 혹시 펜싱 남자 단체 결승전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엄청 새벽 일찍 했는데 사실 새벽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서 직접 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날이 우리 교회 월삭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겉보기와 달리 마음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TV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눈을 막 가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펜싱에 그랬었습니다. 이 펜싱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튼 상대편을 찔러서 점수를 얻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점수를 잃고, 이 단체전이 혼자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따도 다음 선수가 또 못하면 따놓은 점수를 다 까먹고 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대편으로 넘어가는, 이런 정말 땀을 쥐는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번 올림픽 펜싱에서 남자 선수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선수가 오상욱이라는 선수인데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경기 매너도 실력도 아주 출중하고요, 지금 파리에서 굉장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이 선수 정말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는데, 근데 결승전에서 이 잘하다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점수를 잃는 겁니다. 바로 그때 교체 투입되어서 들어간 선수가 있었는데 도경동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칫 상대편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갈 그 순간에 이 선수가 들어와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리 5점을 따서 결국은 우리가 45대 4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쫄아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지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피곤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긴장하며 응원도 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에 마치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를까?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이들 경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한 사람인 우리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수들과 국민인 우리들은 서로 마음이 하나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합의 원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한 선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고, 또 한 선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파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대표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오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어느 한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어느 한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함께 또 하나가 우리 인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의 사망, 숨이 끊어진 순간, 심장이 멎는 순간 육체적인 죽음의 사망이 있죠. 또 하나의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교제의 단절, 즉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사망. 성경은 바로 이 사망을, 이 세 개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사망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제가 한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굉장히 컸을 때 가졌던 의문이기도 한데요. 아니, 죄는 아담이 저질렀는데 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가 그의 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그 형벌로서 나도 죽어야 하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사실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행동을 했다는 개념인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아담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전체 집단, 즉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범죄는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연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는 인류가 아담과 어떠한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죄가 유전되었고, 동시에 우리 또한 아담의 사망의 그 형벌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농구에서 팀의 한 선수가 반칙을 저질렀을 때 그 선수 개인에게만 반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에 출전해 있는 우리 선수들,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또한 우리 국민이라는 그 대표성을 띠고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라 전체가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동행했던 인물 중에 청와대 대변인인 윤모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가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한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직원은 한국 대사관의 일을 보고했고, 대사관 측은 즉시 이를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급히 대국민 사과를 했고, 윤모 대변인은 즉각 경질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관인 홍보수석 비서관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사망의 형벌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또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두 번째 함께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1962년에 콰이강의 다리를 지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유리한
곳을 선점하기 위해 태국과 버마를 잇는 철도 건설에 이 연합군 포로들을 강제 동원해서 이 포로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싣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 강제 노역을 하던 연합군 포로들이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작업한 것을, 그 연장을 다시 반납을 하는데요. 이 연장이 제대로 있는가를 늘 센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삽 한 자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간수가 아주 무서운 얼굴로 누가 삽을 훔쳐갔는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간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총을 들고 길길이 날뛰며 빨리 자수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한 포로가 조용히 앞으로 나오다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성난 간수가 군홧발로 그를 밟으며 총의 개머리판으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로를 때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망하고 맙니다. 시신을 땅에 묻어서 처리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연장을 세어봤는데 삽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놓고서 누군가 삽 한 자루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의 상황이 다 죽을 것과 같은, 다 총으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 한 사람 죽고 나머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 포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었던 것이죠. 이 사람 때문에 나머지 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살아난 포로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이 사람들은 죽음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이었어요. 사실 나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나눠줍니다. 배설물을 치워주고 죽은 이들을 장례도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어니스트 고든에게도 미쳤던 것이죠. 이 어니스트 고든이 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그 또한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와서 다리를 치료해 주기 시작해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이 사건과 더불어서 동료들이 놀라운 변화에 이 고든 또한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또한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 포로 수용소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패망한 후에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 수용소 동료들의 그 모습에도 깊은 감동을 받고 결국 고든은 이후에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때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콰이 강의 다리를 지나라는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형벌로서의 이 사망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의로움과 선을 행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또한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희생과 순종과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어니스트 고든이 경험했던 용기 있는 그 한 포로의 희생으로 나머지 포로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들의 삶이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 희생하고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 카톡에 저희 아내가 한 재밌는 기사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저에게 그 기사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에 빵 터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 거죠. 그것을 본 어린 자녀가 이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엄마 생일 때 이제 몰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화해를 신청하면서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글씨체가 누가 봐도 이건 남편이 쓴 글씨체가 아니라 어린 자녀가 쓴 글씨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당신 생일 정말 축하해. 당신을 사랑해. 항상 건강해주길,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이 누가 봐도 자녀가 쓴 이 편지를 받은 이 엄마가 아빠와 화해했을까요?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비록 어린 자녀에 불과하지만 이 어린 자녀의 재치 있는 이 행동이 냉랭한 가정의 분위기와 어색한 부부의 관계를 해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과 언행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1993년에 개봉한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오스카 쉰들러는 실제 인물이었고,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 이야기예요. 쉰들러는 독일 나치 당원으로 전쟁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이 사업가였죠. 야심찬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공장을 세워서 군수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을 합니다. 초기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고용했는데,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목격하고서는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들, 그리고 유대인 어린 소녀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그 시체를 정말 태우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난 이 쉰들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이 사업해서 모은 이 재산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 노동자들을 자기의 공장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죠. 1100명 이상의 자신의 공장 명단인 이 쉰들러 리스트에 유대인들을 이제 자신이 돈으로 주고 산 이들을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유대인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이 쉰들러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결국 살아나게 되죠. 자, 전쟁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하면서 쉰들러 역시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 이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한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를 지켜줍니다. 옹호해주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쉰들러와 이 유대인들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쉰들러가 자신이 타고 다녔던 이 자동차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를 팔았더라면 50명에서 100명은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했을 터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열하며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때 쉰들러 곁에서 회계 업무를 감당했던 유대인 랍비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쉰들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금리발을 빼고,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그 반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해주는데, 그 반지에 쓰여진 그 글귀가 탈무드에 나온 글귀였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쉰들러가 구한 각각의 생명이 전체 인류를 구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쉰들러 한 사람이 결국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그 악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를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한 사람의 선한 행동과 영향력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속한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안 지켜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뭐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뭐 별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91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에 겨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 하나가 전부이고 그 하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프랑스 파리스 상대의 태극기가 올라가며 애국가가 불려질 때에 선수들이 울먹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선수만 울먹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TV를 통해서 그 고생과 그 수고를 하는 그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웁니다. 그의 동료들이 함께 웁니다. 친척들이 웁니다. 그들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선수와 우리는 아무 관계없죠. 친인척 관계도 아니지만 우리도 덩달아서 함께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엮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와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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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할렐루야. 진정한 후회만 오늘 이 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도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 바꾸지 않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